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은혜 충만한 이 하루를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사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함께 더불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정체성과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할 사명이 동시에 주어진 것이죠. 비록 박해를 피해서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명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디 있든지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박해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가 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은 저 천국을 본향으로 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모두가 다 거류민이고 나그네의 인생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이란 육체 자체가 죄라는 뜻이 아니고요. 육체가 가진 한계 때문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한 욕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정욕은 영적인 삶을 거스르게 되고 순결한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의 내면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을 갖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차단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 이걸 제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내면입니다. 선과 악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사단의 종이 될 것이냐, 이런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가 우리의 내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늘 깨어서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라도 마귀가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을까 늘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나 단순히 어떤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극단적인 고행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을 제어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방하고 딴지 걸고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다가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류민이고 나그네로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곳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또 살아야 될 것이냐. 13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저 불신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세상 나라의 모든 제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순복해야 될, 순종해야 될 국가나 국가의 제도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불편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가져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 국가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의 법을 모범적으로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권위는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라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과 제도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기본적으로 잘 지켜가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총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총독으로 세운 목적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통치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력에 취해서 각종 전횡을 일삼고 비리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 악한 명령이라도 순종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그들이 악을 행하고 아무리 그들이 악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을 행함으로써 저들의 삶과 논리가 갖는 모순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곧 선행으로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선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행한 악행을 변명하기 위해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무식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에도 모든 제도와 위의 권세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변치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때로는 못 배운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신분이 전한 사람이거나 혹은 돈 많고 적고 신분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그 자체로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태도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마음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대화를 통한 개선은 불가능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비난하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여전히 존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왕과 총독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려는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항하는 우리의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이용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면서 내게 주신 자유라고 해서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더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선함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도록 감동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비록 우리는 육신이 이 세상의 거류민이고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파송하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타국에서 자국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의 업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피조물 구원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대사는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수하시고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는 영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제도와 또 그 제도가 세운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선으로 악을 갚고 내게 주신 자유로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 잘 지키기 위한 영적 삶에 힘써서 세상에 속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그 제도가 세운 지도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존경하며 섬겨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삶을 계수할 텐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